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오늘 모실 분은요, 지난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자원 근무를 하신 남자 간호사분이십니다. 두 분 같으면 가능하셨겠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선뜻 이렇게 대답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도 꺼려지는 그렇죠, 일이니까요. 그렇죠.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간다고 그래도 가족들이 만류하면 네, 그냥 저도 못 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정말 그 받들고 헌신하는 봉사를 몸소 실천하신 분 모시겠습니다. 유정록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대남 청도병원이었죠. 네. 대구 경북 지역에 한참 초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감염자도 많고 또 특히 제 기억으로는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병원으로 네. 기억하는데요. 당시 상황 기억하시죠? 저도 뉴스를 통해서 예.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곳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가 되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 그 병원 자체를 이제 격리하는 그런 코호트 격리를 했던 그런 예. 병원이었죠. 당시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그 대구 경북 지역에 한참 신천지 사태랑 맞물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지역을 가는 것조차도 꺼려할 네. 때였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 간호사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암 투병 중에 그곳에 뭐 생일 케이크도 뭐 불도 못 끄고 가셨다는데 어떻게 달려가신 거예요? 그날 둘째 생일이었는데 네, 저녁 8시쯤인가 이제 그 청도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예,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처음 파견 왔던 그 선생님들이 예, 이제 마무리가 된 줄 알고 나갔는데 예, 확진자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아무도 없는데 네. 급하게 이제 막 와야 되니까 밤늦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당장 방근무를 들어가야 되는데 올 수 네. 있겠냐고. 아, 그래서 그냥 막 짐 싸가지고 막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 둘째한테는 좀 미안하죠. 생일날. 아니 사실 보통 넌 둘째 생일을 다 보고 네.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막 빨리 달려가라는 마음을 주시던가요? 그 제가 청도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네. 잘 몰랐는데 예, 그 내비게이션 보니까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둘째한테 미안하지만 예. 이제 2주 이상 이제 머물 짐을 싸고 빨리 가야겠다. 예, 그럼 그 전에도 이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원서를 적어놨었고 예, 사실 연락이 안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온 상황에서 예, 그래도 지금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네, 우리 유지사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또 이루어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인터뷰를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그냥 누워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셨다고 했더라고요. 네. 원래는 좀 웃음이 좀 없는 편이셨나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졸업을 하니까 예. 이 모든 게 허무해지더라고요. 제가 예, 예. 생각했던 가치들, 사람 관계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끊어지고 예,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예, 제가 대학을 이제 인문학부를 들어갔었거든요. 네, 국어, 국문학, 중문학, 일문학 이렇게 있었는데 마음에는 중국이 그때 항상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 해서 되게 비전이 있다고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 중문과를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1학년 때 국문과 선배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과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예. 저는 대학도 그냥 성적에 맞춰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보통 다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그 예. 성적 맞춰서 갔다가 그 중문과 가야지 생각은 했는데 국문과 선배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의식 있어 보이고 예. 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시를 한 편 쓰더라도 예. 그 정도의 고민 가지고는 시를 쓸 자격이 없다면서 막 이렇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관계들이 대학을 딱 졸업하는 순간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네. 삶의 이유를 놓쳐버린 것 같은 네. 그런 우울한 마음들, 허무한 마음들이
예. 들었었죠.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허무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저는 누나가 두 명이 있는데 네. 저희 둘째 누나가 저희 집안은 무교 집안인데 네. 이제 둘째 누나가 신앙을 처음 갖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누나가 간호사로 이제 부산에 있는 일신기독병원이라는 곳에서 근무할 네. 때인데 저는 그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순간에 그냥 누나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누나의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너무 예. 대단하고 예. 3교대 간호 근무를 하면 사실은 되게 힘든데 피곤하죠. 네. 예. 반 근무를 하고 나서 거기 새벽에 그 서면에 영어 학원이 있는데 네. 거기 영어 새벽반을 끊어가지고 네. 영어 공부를 막 하더라고요. 누나는 영어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 못하던 정말 예. 영어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막 하더니 몇 개월 지났나 그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와. 네,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입술에 성령의 그 언어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정말 제가 영어 못한 거 너무 잘 아니까 네. 네. 본인 간증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와. 그래서 귀가 막 열리고 그래요? 말이 그러니까 되고 와, 이거 3교대로 일하시는 분들 사실 그 일 마친 시간에는 그럼요. 예, 잠자거나 너무 그렇죠. 피곤하실 수학이 것 바쁠 같은데요? 텐데 네. 그때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누나를 보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렇죠. 누나는 교회 가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삶으로 자기의 그렇죠. 신앙을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다. 그리고 누나한테 한날 나 좀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죠. 네. 갔더니 뭐가 좋던가요? 갔는데 네. 그날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1층 너무 많아서 2층 어디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네. 그 성가대에서 네.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 네. 그 찬양이 이렇게 딱 울려오는데 그 눈물이 그냥 주르륵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 눈물 콧물 막 주르륵 나는데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고 네. 막 눈물을 닦아야 되겠고 부끄러우니까 막 이렇게 먼지 터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물을 그렇게 막 하염없이 막 흘렸던 네. 하나님이 아무도 날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하나님 날 지키시고 날 안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기다리셨던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막 오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소리는 못 내겠고 그냥 계속 눈물. 그 찬양의 가사가 되게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겠어요.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눈물 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왜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오셨어요? 왜 미소가 지어지시던 거예요? 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미소가 나오는 건 딱 이유가 하나거든요. 예쁜 자매 있을 때 그냥 계속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냥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일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뭐 이런 그 동기밖에 없거든요. 웃음이 나오는 건 어떠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네. 그냥 가면 누워 있어도 막 웃음이 나요. 기쁘고 진짜 찐 기쁨이네. 행복하고 막 마음의 평안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래요? 그 누워 있으면서 혼자서 막 실없이 막 웃어요? 웃고 막 옆에서 보면 되게 무서운데 이거. 그죠? 분명히 자매는 아닌 거죠. 네. 자매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그때는 그런 예, 게 없었는데.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울산에 살면서 네. 이제 부산까지 버스 1시간 넘게 타고 지하철 40분, 50분 타고 아이고야. 1년 넘게 다니면서 그냥 계속 기뻐요. 기쁘고 웃고 그러니까 제가 25년 이상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주는 그런 즐거움 이런 쾌락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인데 네.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그때 저한테 하나님은 저한테 참 기쁨을 주시는 분, 네. 참 소망이 되시는 분, 그리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이런 마음이 지금 또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딱. 그래서 그렇게 1년 넘게 너무 그냥 막 웃고 다녀서 주일만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다녔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쁨이 진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너무 샘솟아야 기뻐서 되는 정말 거죠. 웃음도 나고. 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맞아요. 나오시고. 아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네. 업이 될 때도 있고 다운이 될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요동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떠셨어요? 집사님께서는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죠? 그죠? 좀 내려오셔야죠. 아니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울산에서 부산 가는 길이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아니 고단하고. 우선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너무 쓱 식으니까 이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예,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지나면서 네. 그 마침 그때 이제 교회에서 예수 제자 훈련을 아,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기 등록해서 다시 하나님 더 만나야 되겠다. 네. 마음을 좀 다시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거기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죠. 네. 참가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눈물이 네. 그러니까 통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막 어깨를 막 들썩거리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30분 이상 계속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막 하니까 옆에서 예. 그 같이 강의 받던 집사님들이 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 밑으로 막 휴지를 막 넣어 콧물 닦으라고 막 예, 예. 그렇게 한 30분 넘게 아. 막 우는데 네.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네. 예. 그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신다는 그러니까 아. 제가 우는 게 아니라 아.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우시는데 그 이유가 제 안에 있는 죄가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그 죄를 다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 네. 있었던 그 태아의 죄까지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태아의 죄도 있나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게 막 상상이 되면서 예. 그래서 그 죄까지 그러니까 시편 이런 말씀에 보면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예, 이런 예. 말씀도 있고 하던데 네, 네.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죄 항목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억에 나는 건 내가 태아였을 때도 죄인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울게 하시면서 예. 뭐 제가 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시면서 이 죄를 다 씻어 주셨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회개도 나오던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엄청 회개를 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예. 누가 봐도 너무 반듯해 보이시고 그냥 예. 착하신 분인데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죄도 아닌 죄시겠죠. 뭐. 예. 전,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예. 이렇게 뭐 성품이 착하다고 그게 하나님 그렇죠, 앞에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그렇죠. 죄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한 후에 삶의 변화도 생기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예. 전도 여행을 태국으로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것도 해보고 네. 또 에이즈 환자들 계신 그런 예. 병원에 방문해서 예. 그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허깅하는 거, 예. 허깅하는 거 이거 하면서 아 내가 그냥 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손과 발로 그냥 갔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면 더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형제는 기도하면서 제가 간호사 옷을 입는 걸 봤다고도 하고 아, 환상을 보셨다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둘째 누나도 간호사니까 네. 네가 간호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남자 간호사가 조금 흔하지 인식이 않았겠죠. 예. 저도 좀 어색한 그런 거였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네. 통해서 그 누나가 일하는 병원에서 이제 홍보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예. 홍보실에서 일하니까 전체 병원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손과 발이 되면 좋겠는데
간호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간호대학을 네, 들어가신 그래서 거예요? 다시 간호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사실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까지 사실 많은 간호사로서 경험을 하신 것인데 암 진단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암 진단 2018년도에 네. 저희 아내가 넷째를 임신했을 아, 때였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군대에서도 막 훈련하다가 네. 피를 토하고 쓰러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위장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무엇보다도 건강 회복을 하셔야 될 때 그때 한창 코로나19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잖아요. 근데 네. 그때 어떻게 스스로 자원해서 의료봉사를 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너무 암 진단 받고 수술하고 너무 진짜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시간 너무 금보다 귀한 시간들인데 네. 사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 네. 너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많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돌아보니까 그냥 제가 선택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불신앙의 이제 그런 믿음을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아픈 모습만 계속 보여주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아이들한테도 정말 이런 아픈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이때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그냥 가족들의 입장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또 그렇죠. 가면 어떻게 뭐 가족들이 말리거나 반대 안 그러진 하셨어요?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 집사람도 이제 간호사니까 특별히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그러니까 저 혼자 또 제가 또 결정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할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요한복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구절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15장 12절에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 밑에 구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이곳에 가는 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시편 91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 다 걱정할 거고 가면 근데 이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천사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주시니까 이제 말씀으로 확신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서 연락이 오던가요? 이제 오라고? 네, 급하게 이제 그 후에 이제 급하게 그렇게 전화가 청도에서 오더라고요. 지금 당장 지금 의료진이 없으니까 빨리 반근무 바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가니까 정말 혈압계, 체온계 이런 것들 다 소독이 들어가가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슨 야전병원 같이 전쟁터 같은. 그래서 막 할머니들 이제 와상 환자분들은 그 에어 매트리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열이 나거나 영양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하루 정도만 누워 있어도 욕창이 생기기 쉬워서 그래서 가가지고
환희 갈아입혀드리고 기저귀 이제 봐야 되니까 기저귀 다 봐드리고 에어 매트리스 깔아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하나하나. 저희가 이렇게 방송 볼 때 사실은 지금 마스크만 쓰고 있어 답답한데 맞아요. 의료진 분들 그 맞아요, 보호복 다 입으시고 맞아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는 그 급하게 이제 인력을 이제 충원해서 하는데 그 빨리빨리 인력 충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간, 하루에 12시간씩 2교대로 2주간 그렇게 일을 했었죠. 제 기억으로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 보면서도 저분들 무게도 꽤 좀 나가죠. 그 쓰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와상 상태로 누워 있는 경우 이제 환희를 위아래로 갈아입히기만 해도 사실은 앞이 안 보일 안 보일 정도로 정도로 땀이 땀이 나죠. 뻘뻘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아이들에게 뭐 자랑스러운 아빠시고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달려가는 아빠를 보면서. 이제 코로나 거기 대남병원 갔다가 왔더니 코로나 귀신이라면서 애들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무섭다. 근데 사실 몸이 좀 우리 건강하셨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수술을 마친 상태면 네. 집사님도 사실 면역력이랄까 뭔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네, 그러니까 그 에스더서에도 그런 말, 거기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한테 지금 이때를 위해서 지금 왕비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걸 그 집사람이 꼭 모르드게 같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여보가 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보같이 10년 차 된 간호사가 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다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여보의 힘든 상황 알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었죠. 같이 파병 근무하시는 분들도 혹시 암투병하고 그런 거 좀 아셨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안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뭐 제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해가지고 아시고는 그래 네가 그 이제 그게 종교가 다 다르니까 이제 카톨릭에 이제 은퇴하신 간호부장님은 그래 참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격려해 주시고. 예.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다시 위암이 재발되셨다고 해요. 그 후에도 또 부산 선별진료소에서 또 봉사를 하셨다고 하면서요. 네, 작년 10월에 또 이제는 그 위안인 병변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다 위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 지금 얼만큼 절제하신 거예요? 위가 없는 상태죠. 이제 식도랑 밑에 소장이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붙여놨고 이제 소장이 이제 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기간이 좀 필요한데 제가 수술하고는 한 2달이 안 돼가지고 형편상 또 일은 해야 되고 해서 또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조금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월 중순에서 올해 1월 말까지 일하고는 이제 쉬게 된 거죠. 그럼 음식물 소화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그냥 소장만으로도요? 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잘 꼭꼭 잘 씹어가지고 잘 하면 또 장에서도 또.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밝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그 이제는 일을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나를 이제 또 쉬게 하시는구나 해서 이렇게 쉬면서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성경을 한번 다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성경에서.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광야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험한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가시면 전 네.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네. 아, 그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신앙 간증을 통해서 또 노래도 만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신명기 8장을 그렇게 가사로요? 그거를 그냥 이게 찬양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악보도 잘 못 보고 예. 기타 이렇게 코드만 이제 네네. 이렇게 칠 줄 아는데 예. 그냥 흥얼거리면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녹음해서 노래도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아, 그래서 유튜브 또 저 채널도 개설하셨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고 네. 또 이렇게 찬양을 만들다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부르는 찬양도 네.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찬양 싫어하지만 까서 사줄게 이러면서 예. 찬양 한번 해보자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아, 나중에 제가 없어도 애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제 이름이나 이렇게 치면 네.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아빠랑 그때 불렀던 찬양? 그렇죠. 영상은 남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어렸던 모습, 또 아버지와 함께 찬양했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게 남겨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한 10곡 정도 찬양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네. 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다가 네.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네. 기록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네. 또 슬픔과 아픔과 사망이 없는 곳. 그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그 가사가 그렇게 그냥 네. 말씀이 그래요. 모든 말씀이 눈물 그렇다. 닦아주시는 하나님 네. 계신 곳. 네.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네, 그런 내용의 예. 또 말씀 읽다가 또 찬양을 만드는 게 그러셨군요. 있습니다. 그 나라. 그 나라. 근데 이 찬양은 가족들이 안 부른다고 하는데 왜 안 부르죠? 집사람이 저희 메인 보컬인데 네, 네. 슬프다고 아. 자기 본인은 못 부르겠다고. 아,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서. 애들은 안 부르려고 하고. 아, 그 집사님 혼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제가 악보를 이런 거 못 그리니까 그냥 없어질 것 같아 제가 흥얼흥얼거리고 네. 있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그 나라는 어둠과 밤이 없는 곳, 어린 양 등불 되는 곳. 그 나라는 해와 달 필요 없는 곳, 하나님 영광 빛나는 곳,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은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아버지 계신 곳. 그 나라는 새 하늘 새 땅이 있는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곳 그 나라는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 이름만으로 가는 곳 저음과 마지막 되시며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 주시는 자녀로 부르신 그곳 아버지 계신 곳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나라는 어둠과 밤이 없는 곳 어린 양 등불 되는 곳 감사합니다. 저는 이 노래는 좀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래 가사는 천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가사는 굉장히 감동적인데 노래가 너무 슬프잖아요. 이 노래를 듣고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노래가 너무 슬퍼요, 집사님. 이 아내분과 아이들이 왜 안 부르겠다는 건지 알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슬프면 천국이 이거 무슨 천국은 슬픈 곳인데요, 지금 보니까. 노래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집사님 보컬이 약간 네. 그런 또 맞아요. 보이스 톤이 좀 있으시네요. 네. 네. 아, 집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저희가 너무 감정이 너무 슬퍼졌어요. 죄송해요. 어떡하죠 이거? 이걸 좀 신나게 만들어야겠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스트로크를 치셔가지고 빨리 해도 또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해가지고 그 나라는 이렇게 좀 맞아.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또 이 노래를 부를 나중에 또 우리 자녀분들이나 남은 분들이 저 지금 집사님 부르니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지금 4남매인가요? 4형제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아이들? 네, 첫째가 5학년이고 네, 그다음 3학년, 네, 1학년, 네. 4살,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남이녀예요. 네, 이남이에요. 와. 아, 다복하게 와. 두셨네요. 특히 제일 어린 막내 보면 이거 언제나 크나 이런 생각 드시죠?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맨 막내가 아들인가요? 예. 예, 아들은 원래 말을 안 듣죠. 네. 근데 어떠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 지금 제일 막내 이 어린 아이들 보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네. 이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 주셨을 때 네. 저의 하나님의 아이들이니까 이제 청지기로서의 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네.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이제 성전이 될 수 있게 네. 영과 육이 네. 더 강건해져서 네. 그렇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이 시간이 네. 아이들이한테 아빠가 가장 필요한 이 시간에 그렇죠. 또 제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러네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가장으로서 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4명이기 때문에 어떤 염려는 없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네.
그런 염려는 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 모르겠는데 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을 하지 않게. 네. 그리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막 먹이를 먹을 걸 준 것처럼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일했던 요양병원에 또 요양보호사분 네.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난다면서 예. 본인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제가 아는데 아. 100만 원씩 이렇게 아유. 보내기도 하고 저희 큰 누나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네. 큰 누나 분이 기도하시다가 또 아는 분이 네. 또 동생이 생각이 나는데 성령님께서 동생한테 주라고 하셔서 예. 그 준다면서 또 여기저기서 또 저희 넷째랑 네. 개월수가 얼마 차이 안 나는 네. 그런 또 집사님 또 손주가 있는데 거기서 또 입던 옷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 때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 먹이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감사하네요.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암 수술 2번 하시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시고 내가 괜히 또 내 병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염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후회는 없으시고요? 네, 정말 제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 많이 후회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그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제가 더 건강해지고 네. 또 수술을 통해서도 제가 아직은 또 힘이 있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되고 네. 그리고 시편 말씀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네.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나타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항상 기쁨으로 봉사를 실천하신 그 행동에 저희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앞으로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랑 그 같은 맥락인데 네. 제가 정말 영육간에 건강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준 씨 오늘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네. 네, 오늘 어떠셨을까요? 마지막 찬양 때문에 네네. 터졌는데 오늘 집사님 간증 듣고 나니까 딱 2가지 단어가 남더라고요. 순종과 섬김이라는 맞습니다. 단어가 참 네. 끝에 많이 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또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에 참 정말 많은 응원을 드리고 싶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또 집사님의 모습에 아이들도 그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잘 살아나가길 항상 기도하고 또 네. 집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 목사님 어떠셨어요? 진짜로 우리 집사님이 붙잡고 계신 말씀이 그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네요. 근데 집사님의 그 건강을 돌보는 거 그걸 넘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집사님이 저는 너무 위대해 보였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계속 올리시지만 이렇게 뭐 나중에라는 그런 생각을 올리지 마시고 그냥 저는 계속 불러주세요. 네네. 옆에서 아이들에게 나중을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지 마시고 네. 계속 함께 행복하게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채널 이름은 뭔가요? 그건 비밀입니다. 왜요? 아, 일반인은 볼 수 없는 채널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예. 그냥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다는 뜻이시죠. 제가 볼 때 오늘 이후로 정말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보고 싶어서. 아, 예.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보고 조용히. 네, 네. 비밀이에요. 비밀로. 네. 예, 이렇게. 예. 로그아웃 하고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광고 뜨는 걸로 해서. 네. 저희는 사실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들은 누구나 나 가거든. 내가 사라진다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을 다 안고 살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죠. 그 갖고 있는 한치의 두려움을 그나마 마음을 놓고자
내가 없어도 어렵지 않도록,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힘들지 않도록, 내가 아파도 무언가 우리 가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늘 갖고 있는 나의 존재가 없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린 보험이라는 것이라도 의지를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고 편안함을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누구나 갖고 있는 나의 그 부재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헌신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 진정으로 내 마음이 그런 죽음을 앞두고도 혹시 혹은 뭐 암이든 어떤 선고를 받았을 때라도 편안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지, 그는 세상에 그 어떤 보험이나 혜택도 줄 수 없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 고백만이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더 건강하실 거고요. 또 더 많은 찬양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그 헌신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네. 더 많이 헌신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건강하게 더 헌신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집사님이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부산에서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